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종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을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 입에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 제도와 관련된 사항과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각종 영매 추종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줄 참 선지자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 사역을 수행할 참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한글 개역성경처럼 선지자 하나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번역에서 야기할 수 있는 특별히 정해진 한 선지자라는 뉘앙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볼 때에도 모세가 본문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선지자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본문은 선지자의 계보를 세우겠다는 말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문은 영속적인 선지자 제도를 세우시는 규례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세우시는 주된 목적은 혼란한 이교도의 영적인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더욱이 이 선지자를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보면 너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너는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로 한정되어 버리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세우시는 주된 목적은 혼란한 이교도의 영적인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거죠. 따라서 선지자 하나를 특정한 한 사람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승계될 선지자 제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자신이 행했던 선지자의 사역과 동일한 수준의 사역을 행하는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8절에 나오듯이 본문에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의 자질은 모세 자신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모세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모습을 갖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예. 또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이 모세와 동등한 수준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신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이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선지자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제도를 갖다가 가리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스데반도 모세를 소개하면서 본절을 언급한 것도 곧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제시한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 깊이 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여호와께 선지자를 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아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아닌 다른 선지자를 구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당신이 말하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요청대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설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위에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모세와 같다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참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 두시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것은 단지 모세의 입을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소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참 선지자는 자신의 뜻대로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참 예언자임을 보이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만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가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뉘앙스가 좀 틀려요. 여기 듣지 않게 하시고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로 듣지 않고 보지 않게 하셔서 나로 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서 드리는 요청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이 바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한 자의 자연스러운 요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가 그 하나님을 오직 자기를 죽일 자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죽여서 영원히 불 속에 던지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 경외를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대해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말씀을 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 대신 말씀을 전할 사람, 다시 말해 중보자를 요청하지 않는 거죠. 중보자가 필요 없죠, 그런 사람들은. 예.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중보자를 원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중보자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중보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죽어야 할 인간임을 아는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보자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중보자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말씀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함과 자기 사랑만 안겨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살린다는 간절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남은 것은 가나안 민족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거짓된 신앙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자를 내세워서 대신 전하게 한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듣게 되면 죽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선지자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말 그대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선지자인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복을 빌어주고 인간을 위로해주고 또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에는 그런 말씀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해요. 오히려 복을 외치고 평안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경우가 많았죠. 특별히 에레미야 시대는 더욱더 많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나 평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되어날 말씀도 십계명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 정신을 완벽하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고 할 때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다른 것을 말씀이라고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지자로 계세요. 예수님이 따로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시고 또 다른 계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은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들리지가 않죠. 분별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씀이나 계시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세요. 따라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